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럼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그 약 한 3년에 가까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성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적게는 한 10분의 1 정도의 성도를 잃은 곳도 있고 많게는 3분의 1 정도까지도 성도를 잃은 교회들이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떠나게 된 많은 성도들은 여러 양상을 띄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옮기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 예배자로 그냥 남게 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난한 성도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지 않은 수가 아예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게 된 분들이 생겼었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되거나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과연 왜 떠났는가가 궁금해서 많은 교회들 그리고 한국 리서치 같은 데에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런 리서치를 통해서 이야기들을 듣자면 교회를 떠난 분들의 이야기를 듣자면 결국에는 3가지 정도의 이유를 꼽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것이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게 있었다. 그것들이 기억나서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기는 좀 그렇다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있었던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했던 김에 안 좋은 교회와 연을 좀 끊고 싶었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신앙생활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나는 교회로 못 돌아간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나 아니면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가 발생하게 된 문제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로는 목회자들이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헤쳐나가며 우리 잃어버린 성도들을 다시 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문제라는 사실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스스로도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차후에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면 좋겠고 오늘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든 두 번째 이유든 세 번째 이유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그 어떤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맞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신앙은 버려져도 되는 것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신서들을 한 번씩 이렇게 한 주씩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였고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의 시간인데요. 이 히브리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AD 약 7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AD 70년도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제 좀 장황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D 64년에 세계적으로 일어난 큰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로마 대화재는 얼마나 큰 화재였냐면 그 도시가 거의 전체가 불바다가 됐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약 6일 동안 화재가 지속이 되었고 말하기로는 로마의 절반이 다 타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엄청난 대재앙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서울의 절반이 불바다가 되었다. 끔찍하죠. 그런 어마어마한 화재가 바로 이 로마 대화재입니다. 이 로마 대화재에 대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미쳐서 불을 질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로마 도시의 재정비를 원하고 또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미로 일부러 네로가 불을 질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화재가 이렇게 그런 계획성 없이 시작됐었던 로마 도시의 그 건축으로 인해서 그냥 크게 번진 거다.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원인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로마 대화재가 일어난 그 이후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뭐냐면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가족들을 잃거나 아니면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 분노한 로마 시민들이 그 분노를 어찌할지 모르니까 이제 그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면 결국 이 화살은 대통령에게 아니면 그 통치자에게 정부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분노와 책임이 이제 향할 대상이 이제 정부를 향해야 되는데 이 네로 황제는 그것을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일부러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 거짓말이 무엇이냐면 이 로마 대화재는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
로마가 이제 공식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전복해서 자기네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 곳곳에 불을 질렀고 그들이 바로 이 로마 대화제의 원흉이다라면서 공식적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 자체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식적인 전 세계적인 박해를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이제 시민사회로서도 정부와 함께 동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범인이다라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그 모든 기독교인들을 그런 파렴치한 테러범으로 간주하며 욕을 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에 유명한 문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공식적으로 아예 글을 써서 어떻게 매도했냐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 플라니우스라는 그 당대 유명한 어떤 그런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사회와 불화하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사회적 통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당들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문화와 지식에 있어서 뒤처지는 것이며 역사와 전통을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와 로마 정부가 아예 공식적으로 규정하기를 기독교는 사악한 신종 미신 무리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루머들을 만들어냈냐면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고 다닌다. 사실 그 로마도 이 기독교인들이 성찬식을 할 때 무엇을 하는지는 이미 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오해하기 쉽게끔 그들은 살과 피를 먹는다. 이 성찬식에서 하는 이 상징적인 이 예배의 행위를 실제로 마치 어린아이를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먹고 살을 먹는 것처럼 꾸며서 그 당대에 퍼뜨리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대에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수많은 로마인들, 세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떤 눈빛으로 봤을지가 상상조차가 안 됩니다. 마치 짐승을 보듯이, 아주 흉악범을 보듯이, 상종 못할 그런 어떤 꺼림칙한 사람을 보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봤고 그냥 보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가해를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당시대를 연구한 학자들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당시 이제 분노한 시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 황제 네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처벌할 때 간단하게 참수시키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들을 농락하기를 즐겼는데 일부러 이제 잡게 되면은 원형 경기장에 놓고 짐승들을 풀어가지고 짐승들한테 찢어 죽게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자행했고 또 아무런 무기 없이 전문 검투사들과 싸우게 해서 농락당하면서 죽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심지어는 도시의 가로등 대신 인간 가로등으로 기독교인들을 매달아 놓은 다음에 밤이 되면 일부러 화형을 시켜서 불을 밝히는 일들을 자행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이런 탄압이 한창을 달리고 있는 때에 64년경에 로마 대화제가 일어났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한 다음에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게 한창인 때 AD 70년경에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진 게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면 사람 취급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 민족의 반역자, 사악한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그때에,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 공공연하게 잡혀서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목숨을 잃게 되는 그때에,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많은 인원들이 배교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정말 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에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히브리서는 어떤 말씀을 담고 있을까요? 그 히브리서의 결론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힘차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 영적인 한계와 육적인 곤고함과 핍박의 절정에 달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왜 히브리서는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앞으로 괜찮아질 거다, 아니면 너 많이 고생하고 있다, 아이고 상처받았구나, 아이고 어렵겠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는 걸까요? 왜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환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고, 이 믿음을 지키는 가치를 바르게 깨달아야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파도가 아무리 험해도 배가 무게중심을 잘 잡으면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깊이 아는 것, 그것만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원천적인 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살기 좋아서 아니면 편해져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떤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도 쉽지 않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더욱더 어렵고 곤고한 가운데 그 신앙을 지켜왔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과도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민족의 전통을 훼손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임을 설명하면 당시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양반과 노비가 어떻게 같냐고 상종 못할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이상한 가르침이다 라면서 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옛날 조상들입니다. 지금도 합정동에 가보면 양화진과 절두산이 있습니다. 그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의 수많은 머리가 잘린 곳, 그곳이 바로 양화진과 절두산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도 편하게 예수 믿었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알아보아도 우리의 조상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그때는 과연 그런 예수 믿는 것은 편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정도로 부모님에게 맞던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쉽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의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이 그 신앙의 고난의 때를 견뎌내고 그 신앙을 뿌리고 눈물 흘리며 뿌린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한국교회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지금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신앙을 지켰던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기도했더니 삶이 여유로워져서? 아닙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예수 믿었던 이유,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깊이 알았기에, 그것이 타협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수많은 회유와 수많은 어려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타협하지 않고 지켰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신앙인 중에 유명한 최권능, 원래 본래 이름은 최봉석 목사님입니다. 이 최봉석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869년에 평양에서 출생하여 33살 때 예수를 믿고 45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무엇을 했냐면 86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요즘도 길거리 다니다 보면 그 로고 가끔씩 보이는데요.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거기서의 예수천당을 부르짖던 그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지금은 이 예수천당이라는 외침의 외형만 남고 그 선포의 능력을 많이 잃었는데, 이때 이 최권능 목사님은 이 간절한 외침,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는 이 단순한 외침이지만 이 단순한 외침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은 나라를 빼앗긴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1938년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되어서 6년간의 투옥 생활과 고문을 받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일화 중에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gat혀서 일본 순사에게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진 매를 엄청나게 맞는데 이분 독특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 일본 순사가 매를 때릴 때마다 아니면 불로 지질 때마다 맞으면은 계속해서 이 외침을 하는 겁니다. 예수 천당. 또 맞으면 예수 천당. 또 맞으면 예수 천당. 또 맞으면 또 예수님 믿으세요.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사가 하도 지독하고 이상해서 너 왜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맞으면서 계속 예수 거리냐, 왜 계속 예수 천당 그 얘기를 하는 거냐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이 최건동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몸에는 예수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내 몸이 꿈틀거릴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입 밖으로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면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나서 계속 때리는데도 계속 예수를 부르짖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밑도 끝도 없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오히려 세상이 혀를 내둘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신앙의 상태와 삶의 행복의 근거를 무엇을 얻거나 나의 감정적 충족의 상태에 두면 그것이 시시때때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나에게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히 예수에서 시작해서 예수로 마무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도 나의 상태, 나의 감정, 나의 소유, 나의 환경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당대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저 힘들겠네, 아프겠네, 괜찮아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정리와 함께 성도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에 대한 권면을 곁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또한 그 예수님이 너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시냐, 너는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이것을 히브리서는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 말씀 1장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2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증거하는 바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5절 이하의 말씀, 그 모든 말씀도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들은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과 신약을 통해 계시된 말씀 가운데 이 히브리서를 읽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사실은 알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내용을 사실 한 번 더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디자인 히브리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히브리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믿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뭘로 되어 있을까 찾아보니 히브리어로서 믿음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믿음, 충성,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무나는 어느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지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문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서 에문은 확실함, 충성, 진실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에문이란 단어는 또 어디에서 나왔나 더 원어를 추적해보니 아만이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아만이란 단어에서 에문이 나왔고 에문이란 단어에서
에무나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만은 어떤 뜻을 갖고 있나 찾아봤더니 이 아만이란 단어는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속하다, 지탱하다, 그리고 믿다와 성실하다, 그리고 확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무나의 어원인 아만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 어디에서 쓰였었나, 가장 먼저 나왔었던 부분이 어디인가를 찾아보니 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만이란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앞에 PPT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이 출애굽기 17장은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투가 일어난 장면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승패가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언덕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전쟁에서 이기는데 모세가 이제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은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되자 그의 동역자였던 아론과 훌이 그 언덕으로 달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을 양쪽 팔에서 붙듭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세를 낮출 수 있도록 그 밑에 돌을, 반석을 놓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반석 위에 앉고, 그리고 반석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잡아서 지탱을 해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여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이겼던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 사건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리하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 그것은 이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반석 위에 서서 그 손이 이길 때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반석 위에 서서 그 손이 이길 때까지,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선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반석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믿음의 기초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 위에 서는 것으로서는 믿음이 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반석입니다. 신약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 비유를 든 것은 단순히 믿음을 튼튼히 하라는 자기개발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모래 위에 세우는 것으로서는 믿음이 설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이 그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가장 핵심적인 비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서게 된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 이것입니다. 반석 위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이 끝나기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를 근거한, 예수를 바탕으로 한 신앙의 기초 위에 모세가 아론과 훌이라는 동역자들과 함께 전쟁이 끝나기까지 함께 기도로 버텼던 것처럼 믿는 자들은 그 몸된 교회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인생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로 버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요즘 괜찮으십니까? 아닙니까? 청년들마다 서로가 다 다른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집안에서 미뤄져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안의 반대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의 방해 때문에 예배조차 드리기가 쉽지 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환경적으로 좀 낫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청년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조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는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구 사역을 했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 교구 사역을 하게 됐는데
교구 사역하면서 감사했던 건 교구 사역에 적응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다 이전에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근데 교구 사역을 하면서 갑자기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대신방 기간이 되어서 이제 신방을 쭉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구역장님들의 보고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분 신방을 찾아가서는 뭐를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다른 신방들은 너무나 편하고 좋았습니다. 같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웃으며 기도를 해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받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은 그 구역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냐면 그분은 우선 8년 전에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집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권사님은 나이가 엄청 많습니다. 집안을 지켜야 될 본인이 집안의 기둥인데 이분이 젊은데 이제 한 4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폐암 투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사역도 하고 기도도 하고 활동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신앙도 좋으신 분인데 아버지는 쓰러져서 집에 누워있고 어머니는 나이가 워낙 많으시고 그리고 본인이 폐암 말기가 되면서 그 어머니의 병수발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겹쳐진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어려워진 그 성도님한테 가서 내가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 그분은 얼마나 슬픔에 가득 차 있으며 그분은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을까? 그 고민이 되면서 그 신방의 날짜가 다가오는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주님, 어떻게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죠? 주님, 뭐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신방을 하게 된 당일 그저 기도하며 마음을 강하게 먹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말씀을 안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저 그 집사님의 분노와 한과 슬픔을 잘 들어줘야지 생각하고 그 호스피스 병동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분은 일어날 힘조차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슬픔과 얼마나 절망과 얼마나 큰 분노가 담겨있는 눈빛일까 걱정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보게 된 것은 집사님의 너무나 해맑고 밝은 미소와 인사였습니다. 한없이 슬픈 얼굴과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마주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 기쁘게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프다, 힘들다, 나는 어떻게 하냐, 이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 목사님 혹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고 이 호스피스 병동 생활하는 가운데 옆에 있는 병동 사람을 전도하게 됐는데 너무 기쁩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친구 누구가 있는데 그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그런 내용들. 억지로 짜내서가 아니라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근거를 알 수 없을 정도의 감사와 은혜에 대한 고백, 그것이 그분과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한참 나누는 가운데 내가 지금 호스피스 병동의 암 환자를 만난 건지 아니면 건강한 신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건지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는 것도 아픈 것도 자기는 하나도 두렵지 않답니다. 이 순간도 자기는 감사하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세주이기 때문이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주고 뒤돌아 나오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오늘 누굴 만나고 온 거지?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온 거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오늘 성도를 보고 왔다. 하늘의 소망이 진실로 가득 차서 뜨겁고 굳건한 믿는 자를 보고 왔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확신이 가득 차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한 성도를 만나고 왔다. 믿음이란 것이 그런 겁니다. 주어진 어떤 환경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좋은 설교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고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 그것들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무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예수 앞에 그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떠십니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교회는 상처를 안 주려고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상처를 안 받는 것이 더 좋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는 어쩌면 언제든 어디서든 생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생기게 된 문제와 환경과 상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주시고 죽어주신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상처와 환경을 뛰어넘어 그것을 극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까지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